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떠한 성취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곧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명제는 구원을 받는 데에만 필요한 그때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강한 주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 은혜가 없다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과 알지 못하는 미혹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일상에 함몰되어 바쁜 일상들, 일해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과업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이 일상에 함몰된 나머지 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부른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이 은혜를 망각한 채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버거운, 오늘 하루를 그저 고군분투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망각하며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이러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신부인데 나와 사랑하는 관계인데 너희들이 그리하여서 나에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알이 준 것이라 생각하며 바알을 찾고 의지하는 음란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는 어쩌면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자에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한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너희들의 삶의 목적으로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음란을 범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행한 행동에 대한 마땅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14절부터의 말씀에 이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13절까지만 해도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한 절 만에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전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목적이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워 보이는 회복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절대자의 변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야 때때로 거룩하게 살지는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을 돌이키고자 벌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아픔과 슬픔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며 하나님, 죄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무거운 형벌을 주십니까? 아버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도대체 몇 년인데 나에게 이처럼 아프고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며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회복을 꿈꾸시며 다시 한번 아름답게 꽃피울 자신의 백성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14절을 보니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좋은 땅이 아니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다면, 그토록 신실하게 자신의 사랑을 행할 것이었다면 그들을 거친 들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알에게 받았다라며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사 그들이 누리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그것들을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친 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심은 그들이 그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던 그 땅에서, 그곳에서부터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경험했던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된 것 같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누리는 것들이 왔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이 상실을 경험했던 그 거친 들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말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원어 성경에 의하면 내가 그녀의 마음에 위로의 말을 해주겠다, 내가 그녀의 마음에 위로의 말을 해주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호세아서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며 그들이 다시 위로를 얻겠다고,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이보다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밀접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곧 이스라엘은 자신의 남편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법 곧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대해 살펴볼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의 영을 통해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통해 그의 백성들은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그들의 인생이 전화위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골골짜기는 야간이 여리고 전투가 끝난 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을 부정하게 취했다가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진멸당하여 묻힌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도 어쩌면 아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리고가 분명히 침몰한 이후,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를 찬탈하여 자신의 것을 삼았던 아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알에게서 얻었다고 생각하며 바알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이후 그들을 온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할진데 어찌 그의 백성이 자기 삶에 닥친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아버지, 내가 왜 그렇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남들도 이 정도는 다 잘못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남들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남들도 적당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뭐가 그렇게 유난스러워서 나는 이러한 형벌을 당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를 조여야 되며 내가 왜 이렇게 안 돼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를 쏟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원망의 말을 참아가며 불평을 사그라뜨리며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러한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것은 세상과 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귀를 기울이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열심히 드높이면서 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이 은혜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는 그분의 사랑을, 한량 없는 그분의 은혜에 목소리의 귀를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자녀라고 해서 절대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여도, 그리스도의 백성이어도 잘못하면 때때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는 그들을 괴롭히고 안갚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을 주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포도원을 다시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직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그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날로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세상의 모습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홍수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길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음란한 죄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증거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며 이러한 자연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이제 심판을 멈추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기와 전쟁을 없애버리심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문제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안을 마다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문제가 사라지고 위험 요소가 제거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일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주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기쁨과 어떤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서 그치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령 주시길 바라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찾고 의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알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아 살아가던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옛 여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상실과 고통을 경험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자신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진정 찾고 의지해야 하는 남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호세아서 2장 1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이 사랑하던 바알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망각한 채 그들은 바알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그들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고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보다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연약하니까 나에겐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그들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현듯 떠오르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주와 종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라며 우리는 떠올리는 수많은 어떤 미사여구들이 있지만 정말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는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히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들 많고 빛나는 거 많고 쫓아야 될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행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절대자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